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육하를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4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4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육하를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앞에 지금 담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조졌네. 그 먹고 순종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3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조졌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3월의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의 일상의 경우였다면 이 3월 첫 주가 우리에게 성찬주일이었었겠지만 우리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성찬을 안 한 지가 벌써 3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위기를 지나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언제나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계시와 성령으로 아버지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임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어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 말씀대로 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등이 우리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단순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넋두리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만남의 장이요, 치료의 장이요, 응답의 장이요, 길을 발견하는 장이요, 비전을 얻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37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세번 부르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역경과 삶의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게 하신 주님께 이 시간에 영광을 돌림을 통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와 그리고 민족과 우리 교회, 성령의 교회, 그리고 이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선부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신 주님, 나보다도 나를 더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눌 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사 이 말씀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흘러가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아버지 흘러가는 로고스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귀한 레마가 될 수 있도록,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담대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단축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가 나타난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비록 남들 보기엔 뒤처져 보이고
남들 보기엔 어리석어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미련해 보이나 내 하나님이 그 미련함을 변하여 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변하여 강함으로, 우리의 가난함을 변하여 부유함으로 바꾸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달려가오니 우리를 부르시길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했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올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순간순간을 아시고 그 순간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계시고 우리를 염려하고 보좌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눈물 흘린 간절한 그 아름다운 탄원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시고 나의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이 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게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달려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이 나라 경제, 이 나라 아버지 모든 삶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참으로 전쟁의 아버지 참상 가운데 있는 참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령의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이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오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내게 말씀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답답하여 눌린 것 있습니까?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세미한 음성, 나의 작은 탄식 소리에도 결코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분주하고 답답함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을 수 있는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가장 최선의 때 가운데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이뤄가는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1017쪽입니다. 1017쪽.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가 잡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나를 돕는다고 하십니다. 아멘.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 사실 이번 주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기이하고 어떤 그런 그 순간적으로 장면 같은 걸 잠깐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뭔가 하면서 궁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어떤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었어요. 제 모습이 여기서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랬는데 과거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 말이에요. 이 버러지라는 말이 사실은 헬라어의 그러니까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부패한 곳에서 나오는 그 작은 벌레를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것은 그 거름더미에서 나오는 그 지렁이다라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성경 공동 번역에서 보면 지렁이라고 하고 또 어떤 번역에서 보면은 그냥 벌레, 버러지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큰 구덩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구덩이가 있는데 여기서 개미가 아니라 지렁이가 이렇게 기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렁이가 고지식 하면은 이 구덩이를 그대로 이 구덩이를 쭉 따라서 이렇게 돌아서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떤 지렁이는 이 틈 간격이 얼마 안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탁 넘어가는 지렁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은 그래서 이 본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저에게 이런 어떤 그런 감동을 주셨나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바로 이사야서 41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 갖고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줘야겠구나. 왜? 우리는 지렁이 같은 사람이니까. 한 번은 어떤 성도님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의 어떤 구원의 문제를 놓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방법이 없음이 참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방법이 없음이 무슨 큰 축복입니까? 방법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했어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사정이 그랬어요. 당시 이사야서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부정이 넘치고 부정부패 그리고 불합리 그리고 우상숭배가 충만한, 어쩌면 진짜 자기 멋대로 사는, 자기 멋대로 사는, 그리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사는 그러한 세계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아니, 왕 같은 제사장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 이스라엘아, 행복자 이스라엘아 한 것이 아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왜 이 버러지라고 불렀을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도 잘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외교도 그렇고, 나라가 나름대로 막 다윗 이래로 점점 이렇게 막 강성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위에서 호신탐탐 노리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외교적 상황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과 또 당시에 있었던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두루가 서로 연합을 하는 통에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좋기도 하지만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우시야 왕 때 바로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버러지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버러지가 아닌데 뭔 버러지라고 하시나. 근데 여러분 자신이 버러지라고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만 방법이 있다는 건 그것은 큰 축복의 이유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그게 축복이냐는 거예요. 왜 그게 목사님 그게 축복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빠르고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자포자기했는데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끝이에요. 사실은 그게 끝이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캔세라세라 한마디로 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그게 심하면은 아예 난 현실을 보기가 싫어 겪고 정신이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몰라 나 그냥 살래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질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세월에 끌려가는 거예요. 싫든 좋든 간에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냐면 달라요. 왜 달라야 되느냐?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돕는데요.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우리의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고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줄게.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괜찮아. 사람이 참 좋아.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나에게 도와준다면 정말 끝나죠. 근데 그 사람의 도움도 사람은 있잖아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뒤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도울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다가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의 말만 들어도 우리가 힘이 되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는 내 구속자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야. 이 얘기가 뭐예요? 나는 너를 도울 전능자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때문에 돕죠? 그분이 날 택하셨기 때문에 도운 거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버러지 같은 너를 내가 도울 거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버러지라는 사실을 안다는 건 이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마지막 끝단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끝단에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정말 제가 여기 강단에 있는 저는 하루도 견딜 수 없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사실 그분에게 잘 설명해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직도 그분 안에 뭔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안 통해요. 그러나 내가 지렁인 줄 알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참 이제 정말 나는 절망이야 라고. 나는 주님이 도우셔야 돼. 나는 주님만이 나의 방법이야.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한번 야복강가에 서 있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나름대로 지팡이 하나 듣고 그 야복강 그 강을 건넜지만 그래서 큰 셋대를
크게 큰 부를 이뤘지만 지금 그 앞에는 자기 형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사실 이를 부득 갈았는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자관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마주하러 온대요. 근데 자기가 그간에 벌린 일이 있어갖고 두려운 거예요. 저 형이 배고플 때 내가 저 형한테 속여서 내가 장자권을 뺏었지. 거기다가 또 아버지를 속이고서 아버지 눈이 어둡다는 걸 속이고 내가 또 그 장자의 축복까지 내가 받아 갈아챘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도망갔지.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그라고 어마어마한 두려움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다 보내고, 사실 아마 야곱은 그냥 자기 혼자 도망가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 형이 저렇게 저를 죽이려고 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가나해서 지금 제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 여차하면 나는 도망갈 거야. 가족들은 다 건네놓고. 그러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의 대퇴부, 즉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를 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도망도 못 가요. 제가 지금 다리가 골절이 났어요. 사실은 이 발 하나가 골절이 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 발 하나가 참 이게 발가락 하나가 이렇게 골절 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 대퇴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걸을 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 엉치뼈 이쪽을 얘기하거든요. 이쪽을 위구를 시켰다는 얘기는, 이것이 부러졌다는 얘기는 골절이 났다는 건 이제 이 사람은 도망하지 못해요. 가봐야 형한테 잡힐 건 뻔한 노릇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지렁이 같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가 그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주님 저 살려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저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전에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자신이 지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하나님의 사람과 이기고 이런가 사귀어서 네가 이겼구나.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사실 겨루 이겼다는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구나라는 뜻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우리는 지렁이가 되기 전에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보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고 계셨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나는 내 힘으로 산 줄 알았어. 지금까지 내 잘난 맛에 살았고 내 방법으로 살았고 내 능력으로 살았고 그동안에 늘 언제나 그렇게 산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주님이 뭘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15절에 같이 합독할까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이랬어요. 예, 여러분, 지렁이가 어떻게 새 타작기계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 계산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 지렁이 알죠? 지렁이는 낚시할 때 정말 잘 써요. 그리고 지렁이는 새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에요.
지렁이는요, 누가 밟으면 그냥 죽어야 돼요. 할 게 없어요. 걔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땅을 파고 들어가서 흙을 먹는 일. 비가 오면 열심히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다 햇빛이 나면 그저 말라 죽는. 조금만 변해도,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정말 대책 없는 게 지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렁이를 뭐라고 했어요? 새 타작 기계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구덩이, 깊고 긴 구덩이에 바로 구멍이 있는 그 구멍에 여러분 여기 이 끝단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원래 갔던 길로 간다면 이렇게 돌아서 한참 걸려서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여러분은 이 작은 틈새기를 한 번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타작기계가 되게 하셨다면 그런 거예요. 그냥 아멘 하면 돼요. 거기에 토를 놔서 그러면 어떻게 지렁이가 어떻게 타작기계가 됩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세상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여러분은 바로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구덩이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이 다 그렇다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인 거면 어떤 사람은 저 말씀은 목사님께서 오늘따라 무슨 참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멘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 말씀이 자기에게 레마가 된다는 거예요. 이 레마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의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신학교 시험을 볼 때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였었어요. 면접을 보는데 사실 저는 그간에 한 번도 제가 신학교를 간다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어느 날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심을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래서 내 인생에 지금까지 지내온 내 인생의 10분지 1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 깊은 소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이 3년이라는 세월 내가 잠시 세상 일에서 멈추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성경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물론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긴 했지만 그때만 그것만 잠깐 보고 했지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일단 시험을 보라고 했으니까 시험을 봤어요. 봐야겠다 생각하고 시험을 봤는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도 못 맞췄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눈이 사람들이 잘 아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건 몰라도 대충 사람들 어느 정도 신학교 갈 만한 사람은 아는 정도가 뭐였냐면 그랬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데 그 말씀을 저는 그냥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쓰래. 나는 순서가 제대로 맞을 리가 없죠. 주죽박죽으로 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빵점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시험을 보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게 제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 면접관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아마 제 시험 성적을 보면서 그랬겠죠. 참 그러니까 참 뭐는 좀 잘 본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교양 시험이 있었는데 영어 같은 걸 좀 봤어요. 그건 좀 잘 본 것 같은데 너무 성경 점수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년에 오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사실 나는 내년에 오면 난 좋았어요. 사실은
이제 그럼 이제 나는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제 안 가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 나는 할렐루야에서 사실은 그 속 안에서 야, 잘 됐다 싶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 하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보면은 10절 말씀이 있어요.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이 제 안에 딱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러더라고요. 이건 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내가 된다. 근데 정말 내가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등록을 안 해서 사람들이 그 얼떨결에 꽁지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남이 등록을 안 한 틈에 제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그러더라고. 뭐 당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이실 거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타작기가 되겠다면 그런 거예요. 그냥. 그걸 뭐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어떻게 새 타작기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죠?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쳐서 겨같이 만들 것이라 그랬어요. 이 지렁이가 새 타작기가 되더니 문제의 산들을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산들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여기서 부서뜨리니까 부스러기가 되고 작은 산들을 부서뜨리니까 겨가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부서뜨리다 보면 이 부서뜨리는 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할 텐데 그 다음 절이 참 재밌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레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라고 했어요. 우리가 까부른다는 건 뭐예요? 이제 부서뜨렸으니까 걸러내는 거잖아요. 이제 걸러내면 그때 마침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바람이 여러분 불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불지 못해요. 바람 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부서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겨들을 완전하게 날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부서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서진 게 너무 쌓여있으면 먼지가 커지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원래 그 곡식을 떨어도 곡식을 떠는데 껍데기가 더 많을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보면. 그럼 우리가 참 곡식을 찾아내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곡식을 찾아내게 한다는 거야. 정확하게 날려보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오늘 말씀은 다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았어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새 타작기? 그래요. 우리는 새 타작기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인생을 가로막는 산과 때에 따라 작은 산, 큰 산 할 것 없이 다 그 산 너머 길을 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이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드디어 주님, 나의 삶을 아시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발견했사오니, 내가 그 음성을 들었사오니, 내가 비록 손에 잡혀지는 것,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담대히 일어나 아버지, 내게 주어진 구덩이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신앙의 놀라운 도약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고 넓고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새 타작기계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오늘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큰 산과 같은 이 혼란한 가운데, 이 내 삶을 막는 그 장애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 타작기계가 되게 하셔서 그 산들을 부서뜨리고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로 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이름 크리스도 부르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도우소서. 저를 붙드소서. 저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말라고 우리 다시 한번 깨달을수록 주여 꼭 붙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고봐, 지렁이 같은 저인 줄 제가 압니다. 무능한 저인 줄 저는 압니다. 방법이 없는 저인 줄 이제 주님 깨달았나이다. 주여 도와주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나를 도우소서. 나를 주님의 새 타작기계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를 가로막는 아버지의 삶에 있어서 나를 가로막는 많은 장애들을 내가 그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소서. 하나님 나의 성견을 아시고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 내게 주어지는 그 삶의 그 많은 부분들을 깨부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성령의 휘리바람으로 아버지 나의 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나로 자랑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고 말씀하셨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이 아버지 명목상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임을 다시금 주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새 타작기계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 막히고 어렵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삶의 현장 가운데 능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프신 분들 아픈 데 손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가슴에 손 쉬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말씀인 걸 알았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주셔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발을,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을, 이 말씀이 나의 범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를 거림이 어찌 주님의 사람들에게 어찌 두려움이겠습니까? 가라 하면 가실 것이요, 서라 하면 서실 것이요, 뛰라 하면 뛸 것이오니 내가 방법이 없어. 내가 방법이 없음에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누리오니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이 나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누리는, 체험하는, 자랑하는, 즐거워하는 우리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병든 자 있습니까?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 영원히 더럽고 착한 질병이 원수막이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가시덤불 같은 덤불이 내 앞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나로새 타작기계로 만드셔서 그 태산을 한 번에 부서뜨리고 날려버리실 히리바렘의 성령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어 피 흘려 죽으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신 주님, 주님이 그 열어놓은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아버지, 그 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십자가의 군병답게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래같이 봄사람의 강건한 삶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이와 같이 열하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그 기업을 지켜주시고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터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누고 베푸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심자에게 더 큰 감사를, 선교의 물심자들에게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물심자에게 장막의 복을, 나아가 특별 작정으로 나가는 손길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아울러 여선교회비로 성미로 심는 손길 가운데 양식이 떨어져 기름이 떨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통치하시고 은혜로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주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는 놀라운 큰 은혜의 증거 예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새 타작기계로 만드시는 그 위대하신 역사가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와 자녀와 범사 가운데, 그들의 일터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되는 그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